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 구역 가족들, 교회 모든 지체들 축복하고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에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하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 우리가 배우는 교재 12번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유대인들이 남았어요. 주전 538년에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 얼마 안 돼요. 10만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70년 동안 그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질 못했거나 돌아오질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예쁘고 곱게 생겼어요. 믿음도 있고요. 그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는 당시 이제 강대국이 됐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잖아요. 네, 강대국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임금 페르시아, 역사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유명한 그 페르시아 해전을 치른 왕이고요. 이 사람은 그 해전 중에 아마 죽죠. 근데 이제 그의 와스디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좀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왕비가 된 거죠.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민족 중에서 한 여자 에스더가 그 대페르시아 당대 제국의 아내가 됐다. 왕의 아내. 오늘날 말하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아내가 된 격이에요. 그 정도로 높은 그리고 막강한 권력과 또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리가 당시 아하수에로 임금의 부인입니다. 자, 그 여자 에스더가 부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입니다. 그의 오빠,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는 그 수산궁이라고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문이 많은데 그 문의 문지기였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남대문의 문지기였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빠가 그 문지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정보를 얻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하만은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전쟁을 걸어왔던 아말렉 후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요. 사울 임금이 이 아각 그 아말렉 군사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사물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놨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지금 후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빠와 사촌 오빠와 여동생 간에 나라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에스더서예요. 자, 여기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 좀 설명하는데 첫째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사왕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임금의 왕비가 됐습니다. 간택이 된 거죠. 이때까지 이 에스더가 유대인 히브리 여자인 거에 자기 정체성을 밝히질 않아서 그 아하수에로도 어느 나라였는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 포로 잡아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동족이 이 하만의 음모에서 멸절을 당하게 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자기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우리 히브리 민족들은 다 지금 하만에 의해서 죽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꽁꽁 숨기고 왕비로 혼자 살면 뭐 하겠어요? 또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후에 하만이 왕이 그럴 거 아니요? 당신 부인이 히브리 여자요, 유대인이요. 그러면 숨긴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이 에스더를 볼 수가 있지요. 중요합니다. 오늘의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그걸 금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입으로 아주 더러운 욕을 할 수도 있고 막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욕을 삼가고 선하고 겸손하고 가능하면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자, 하만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총리입니다. 국무총리. 높지요. 아수르 왕의 총리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 이 하만이 음모를 꾸몄는데 그게 이제 모르드게가 먼저 알았고 자기 여동생 왕비에게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드게 같은 문지기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미 왕은 자기도 모르게 이 하만이 총리가 만들어서 이 공문을 만들었는데 사인을 했어요. 유대인 죽여도 괜찮다고. 그게 전국 사방 127대에 붙었어요. 방으로. 이미 행정적으로 며칠 날 죽이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뒤집겠어요? 할 수 있다면 왕이 하는데 그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선 거예요.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기도합시다. 내가 내 정체성을 아직도 밝히지 않았고 또 하나는 내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 궁중 법도가 워낙 무섭고 또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서 왕비를 하더라도 함부로 왕을 만나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제도였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바꾸고 하만이 만든 이 정책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낮 금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왕을 만났을 때 왕이 죽으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기도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오히려 더 꼬여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가정에 직장, 사업, 물질, 자녀, 건강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허락 없이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궁중 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바사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긋나더라도 일단 만나야 돼, 왕을. 그래서 금식하고 왕이 있는 그 왕궁을 찾아갑니다. 누가? 에스더가. 일종의 모험이죠. 용기죠. 뭐 죽으면 죽겠다. 사생결단이죠.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 자기 민족을 위한 것, 대의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를 내서 찾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중법도가 있어서 예약 없이 못 가는데 예약 없이 나타난 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가 기쁘게 자기 아내를 맞아주고요. 에스더는 자기 왕을 위하여 2번이나 연회를 베풀고 그 자리에 하만을 초대했고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음식을 먹고 흡족해 할 때 하만의 음모를 다 터뜨려서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죠. 그날이 불임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음모가 벌어질 때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했다. 구원의 날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 나온 날 6월절이라면 또 세루쿠스 왕조의 은혜서
안티오코스 왕에 의해서 통치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수전절이 또 독립절이라면, 여기 호레에서 남아있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불임절, 수전절, 유월절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절기들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구속사적 구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유다인 멸절의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사촌 모르드게 왕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이 모르드게도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때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맞아요.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의 재해석하면, 하나님이 돈을 번 것도 주님 교회를 위하여, 자녀가 출세하게 한 것도 주님을 위하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건강하게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이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라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혔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졌던 신앙과 일치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돼요. 두 번째, 위기를 만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게 해달라. 에스더 믿음이 좋지요? 맞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같이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기도하면 다른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올해 크게 갑절로 부흥하는 일, 전도하는 일, 참나를 확장하는 일, 할 일이 많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됩니다. 한편 에스더는 어떤 결단과 각오로 왕 앞에 나갔나요? 죽으면 죽을겠습니다. 결단이죠.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왕이 허락 없이 왕을 만날 수 없는 궁중 예의와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를 무시하고라도 왕을 만나야 돼. 왜? 워낙 다급하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기꺼이 맞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우리 에스더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에스더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와 교회를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들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